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국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깊은 소식을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세 근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1시 반으로 돼서요. 찬양을 1시 10분부터 합니다. 1시 10분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상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에리멘트에서 소리 나는 것 같네요.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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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홍기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증오와 갈등이 범람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사랑과 자비와 용납함의 자리를 펼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봄날처럼 따스한 손길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질고 차갑게 굳어진 모든 것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얼어붙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셔서 피조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도 감격과 감사가 없는 교만과 이손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저희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겸손한 주님을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만몬이 만든 탐욕성을 쌓아 올리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함을 회개해 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명성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기로 더욱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 사도의 험한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깊이 성찰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40일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가 험한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남우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을 영광드리는 이성규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은밀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순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욥기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성규 주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짧은 영상 한 편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먼저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일반적인 치료만 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하루에 20분씩 웃음을 유도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고 가벼운 농담을 나누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웃음을 유도하는 그룹은 통증 완화제 사용량이 더 적었고 회복 속도도 더 빨랐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더 낮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것은 인체의 신비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웃으면 몸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영혼의 면역력 역시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도 웃음에 반응한다면 영혼은 얼마나 더 크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웃게 하리라. 시작. 욥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채우시며.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협, 관계의 갈등, 마음은 무겁고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웃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는 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내 입에 웃음을 채우시겠다. 다시 웃는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웃으면 복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웃음이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욥기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들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명예. 그에게 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 가운데 앉아 몸을 긁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농부가 겨울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씨앗이 자라겠는가?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고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눈물뿐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부터 방영된 국민 장수 프로그램,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34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의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고 송혜 선생님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원래 가수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방송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에서 내려와 가족과 생이별 겪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후 부산에서 무대 활동을 시작하며 특유의 입담과 친근한 매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좀 잘 풀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외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당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큰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가까운 후배이자 동료였던 이주일 선생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 좀 쐴시다.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송혜 선생님은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냈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좀 쐴시다. 고 이주일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걸음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 역시도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절규, 무너진 집, 끝나지 않는 고난의 소식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나입니까? 언제 이것들이 끝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슬픔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웃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내 모퉁이를 모두 치는 막막한 폭풍일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웃게 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의 욥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을 거두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잃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가장 바라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의 끝. 그 해피엔딩의 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보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제2의 인생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울음은 내일의 웃음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제 가운데 슬피 울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울고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웃음을 다시 준비해 주신다. 욥처럼 웃음보다 한숨이, 기쁨보다 눈물만이 나는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과 한숨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침의 기쁨을 내가 준비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웃음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시작. 오늘 본문 욥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본문은 내가 웃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웃음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웃음은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되면 웃고, 돈이 생기면 웃고, 건강하면 웃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면 이 웃음이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웃음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근원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그분은 오히려 간호사를 격려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웃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태도이며 신뢰함의 태도입니다. 이 웃음은, 이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을 믿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회복하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끝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의 미소를 지을 때, 원망 대신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그 웃음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장래의 좋은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밤을 아십니다. 힘듦, 고통, 절망, 이 어두운 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기쁨의 아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합니까? 양약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약보다 더 크고 더 효과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웃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웃음은 복을 부르는 영적 태도이다. 시작. 욥기 28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왜 웃으면 복이 올까? 좋은 일이 있을까? 기도 역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처럼 첫째로 웃음은 마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나의 기쁨은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웃음은 기도처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굳은 얼굴은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따뜻한 미소는 벽을 허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로 웃음은 기도처럼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내 입에서 멈추면 불평, 원망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와 미소가 신앙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밝게 웃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남편은 사업 실패에 그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때마다 가장 크게 아멘 아멘 하며 외쳤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사탄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 단계 높이 보는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사탄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가정은 1년 만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복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은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웃음은 영적인 선언도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기쁨이 되어서 내 얼굴에, 내 입에 환한 믿음의 웃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웃음과 그런 미소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외로워서 눈물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웃고 싶지만 웃을 힘조차 없는 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채우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웃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고난은, 과정은 힘들어도 그 결말은 반드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이기고 고난을 지나 마침내 웃음의 복이 우리에게 속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하겠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과 같은 고난이 있을 줄 아시는 주님, 말로 다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과 상처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제 가운데 앉아있는 욕과 같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영혼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에 치유를 허락하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에도 갑절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웃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소리가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문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취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며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째 주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의 감사모로 드리는 귀한 가정, 김갑순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는 귀한 헌금, 김남일 권사님 더욱더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 명성교회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귀한 가정, 한태원 신학기학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 씨앗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촌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3월부터 오후 예배가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이 1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봉사자들 빼고는 또 이렇게 빨리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또 은혜 중에 너무나도 잘 마쳤습니다. 4개월간의 여정이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간지 모릅니다. 또 올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 이런 사역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금요일만 되면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금요일만 되면은 날씨가 포근하고 비가 내려도 금요일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또 예수 사랑의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지들만 잘 먹고 잘 산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은요, 불친절할 때가 보면은요,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한 발짝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 안 좋은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헌신의 손길과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또 따뜻한 차 한 잔 또 주시고 마음으로 또 뒤에서 힘써 기도해 주신 분들 역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뺐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그러니까 편하게 오시라는 겁니다. 오셔서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면서 또 구역의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에 각실에서 있습니다. 벌써 그 밴드에 공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벽보에 보시면은 자신의 구역의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됐거나 혹시나 좀 이렇게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모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내가 혹시 나는 저쪽 구역으로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셔서 구역을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2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니까 한 번만 잘 생각하셨다가 나는 저쪽 구역으로 가야겠다. 해봤자 우리가 1구역, 2구역, 2구역으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길게 왔습니다. 2년 넘게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존직 모임이 15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대신방도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김은희 사모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주방 봉사자 그리고 3월 공동 식사 섬김이 식사 기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성경 일독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어떤 교회를 한 주간 기도해야 하냐? 바로 백악교회 김동원 목사님, 비전이 넘치는 교회 윤보환 목사님, 제일사랑교회 박정수 목사님, 다윗교회 김근열 목사님. 참 교회 이름도 너무나도 멋지고 또 목사님들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를 놓고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캠페인 오르바를 찾아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좀 또 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책카피 만들어서 또 오늘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고민하신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써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쓰셔도 좀 몇 개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세 항목만 이렇게 여놓은 겁니다. 세부로 쓰실 분들은 세부로 쓰시고 또 정말 단순하게 쓰겠다. 36세 이렇게 47세 어디 살고 예수 안 믿음. 자녀들 예수 믿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분이 구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놓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의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또 쓰셔가지고 또 계속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함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늘도 다시 웃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잔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다시 채워주겠다. 지금은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을 붙들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웃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지금도 다시 웃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